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인간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기적이죠. 덜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이기적인 사람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만은 무제한적으로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옆집의 사람은 등록금을 못 떼어도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식은 조금만 가슴 아파하고 한 끼 밥만 먹지 못해도 가슴이 아파서 밥을 먹으라고 먹지 않는 자녀들을 불러서 먹으라고 강요할 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만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불가사의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로부터 무제한적인 공급을 받게 되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부모라고 하는 자기 자식이 자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베풀고, 또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요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등록금, 잠자는 것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도 또 요구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부모는 자녀가 요구할 때에 주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식들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식을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한다면은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것들로도 끊을 수가 없는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자기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생각하고 양육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자기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자식 중에도 소중한 자식 장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이 특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것들도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10배나 1000배나 만배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고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볼펜을 집어던져 가지고 딱 던지면은 저 사람이 눈을 깜짝합니다. 눈은 말하지 않아도 0.001초 만에 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위험이 감지되면은 눈을 감습니다. 비가 오면은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랑을 내어서 옆으로 가게 하고, 인물들이 들어오면은 눈썹으로 막아주고, 그래도 들어오면은 속눈썹 막지 못하는 것들은 눈물샘을 해서 물을 흘려가지고는 이 물질들을 전부 쓰레기를 한 군데다가 딱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만 딱 대면은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어쩌다가 또 살다가 잘못하다 보면은 한 대 얻어맞아서 눈이 눈티 반티가 될 때라도 눈동자를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옆에만 부어가지고 벌겋게 되는 것도 이 눈을 이 안에 딱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할 때에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경호원들을 천군천사를 보내서 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결을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짐승들은 주인을 알고 개들도 주인을 따라가고 개들도 주인의 발자국을 알고 주인이 오면 반겨주지만은 인간들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고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살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도 자녀를 징계합니다.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쁜 친구를 만나서 나쁜 일을 행하고 그래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자녀가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졌으며 육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승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여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은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눈동자처럼 부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지만은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폐역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대로 다니다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다치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래 다쳤을 때라도 부모님께 돌아오면 부모는 고름을 짜내고 사매고 기름을 발라주어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를 고쳐주는데, 사람들은 고름이 차가지고 살이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치고 황폐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내 인생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환과 환란이 그 대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33절에서 34절에 경고하였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먹어버리고 사기쳐서 가져가 버리고 헛수고가 된다.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당할 뿐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이 나타나고 누군가가 와가지고는 내 삶을 엎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것들은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먹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이 미쳐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사야 1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패여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승마도도 못하게 인간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무지한 인간들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편을 5명 가진 여인도 나왔습니다. 문둥병자도 나왔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한편 강도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을 단 한 번도 내팽개치거나 버리거나 외면한 적이 없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은 그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는 신약학자 제레미야서는 복음서의 심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 중요하지만은 심장이 터지면은 1분도 살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심장이 누가복음 15장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한 마을의 큰 부잣집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일하고 살았는데 둘째 아들은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에 놓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어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쫄랐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한테 유산을 주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 못된 놈한테 주면은 다 없애버리고 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먼저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다녔습니다. 돈 있으니까 친구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잔하게 되고 장녀집을 찾아가고 여기서 돈 주고 저기 돈 주고 저기 돈 뿌리고 저기 돈 뿌리고 아버지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큰아들은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 동생 그 막내 그놈이 오늘 누구누구한테 사업한다고 사기를 당해서 돈을 1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한테 게임을 받아서, 장녀한테 게임을 받아서 또 1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까? 아버지 왜 주었습니까?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버지는 자기를 반역하고 떠나간 아들이지만은 그 둘째 아들 소문을 간간히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 우리 막내 아들 하면서 아버지는 날마다 말 입구에 가가지고 이 녀석이 돈 떨어지면 집으로 들어오다가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 버릴까.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또 동구 밖에 말 입구에 가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가 바라보고, 다음날 또 돌아오는가 바라보고, 혹시 저녁에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늦게 들어오다가 나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 떠나가 버려서 집을 나가버리진 않을까. 아버지는 날마다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걸어오는 모습이 둘째 아들 같았어요. 아버지는 중동지방에 아버지는 뛰어다니지 않았는데 자기 둘째 아들인 것 같은 걸 보는 순간에 아버지는 다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맞는 거예요. 둘째 아들 또 오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옵니다. 아버지 오니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 옴찔해질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으면서 아들아. 그때 아버지, 이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먹을 것만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입을 딱 막고 아들아, 너는 이랬다가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어깨동무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는 종들을 불러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벗겨서 잔치를 베풀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첫째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창기와 먹어버린 지 아들을 사랑하더니 집에 들어가지고 또 한 곳 시집거리고 있었지만은 아들아, 네 동생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돌아온 아들이 반갑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고 나기만큼 소만큼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도 누구든지 지금은 돌아오면은 그 아들을 받아서 안아주고 내 아들아, 세상에서 상처 있고 버림받고 고생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당했던 내 아들아,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폐역하고 피 흘리고 범죄하고 돌아다녔던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내 귀한 아들이 돌아왔구나, 살아왔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대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돌아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진홍 같은 죄도 붉은 피 같은 죄도 양들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구약에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질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줘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깨워서 환상 가운데 바라보니까 대제사장이지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더러운 옷을, 제의 옷을 입고 막 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 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저 여호수아는 거슬린 나무처럼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유리했던 내 자식이 아니냐? 천사를 불러서 저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하고 정결한 관을 씌워서 그의 신분을 회복하라. 이런 광경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지약이 드덕득득 붙어있고 피 묻은 손이 있고 지약으로 가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목욕을 시키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씌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흔들리다가 꺾어졌어요. 꺾어진 이 갈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썩어서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 피었다가 꺼져가면은 연기만 나고 사람들에게 코에 냄새만 심하게 풍기지만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꺾인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와 보려고 생각했지만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상처만 있고 삼매지 못하고 피 흘리고 고름 덩어리인 우리 같은 인생, 남들한테 버림받고 냄새만 피우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누가 안에 있는 사람? 누가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속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고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내한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대신 돌리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시고 답을 주고 사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지불할 값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은 이 소년보 한 사람에게는 수도 없는 죄악과 폐역이 가득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나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무원이슬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사신 값을 보고 십자가의 피값을 보고 우리의 죄악을 간구하시고 넘어가시고 우리를 죄 없는 것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뒤에 천평의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에 그 옆에 있는 밑에 있는 팝밭에 돌이 굴러갈까 또 물이 그게 굴러갈까 먼지가 넘어갈까 그 주인이 왜 그 주차장을 만들면서 흙먼지를 일으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그 밑에 있는 팝밭과 옆에 있는 집들도 하목에 지난주에 다 사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는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육관과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전에 있던 집을 뜯어냈습니다. 뜯어내면서 돌이 굴러가고 먼지가 굴러갔지만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땅은 값을 주고 우리가 산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옆에 와 있었지만은 제가 뒷짐을 지고 옛날 같으면 걱정하고 하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 심지어 포클레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은 저 포클레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포클레인 들어가게 해요? 포클레인이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뽑는데도 주인은 옆에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땅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억만지하 가운데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간구하시고 넘어가시고 우리의 죄에서는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준 그거 하나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죄악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소하면은 우리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다면 그 보좌의 별명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값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가을에 틀 복숭에 되었던 벌레들이 온몸에 시커먼면서도 울긋불긋한 여기에 털을 내리고 있었던 송충이들, 벌레들, 이런 벌레들이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은 봄이 되니까 그 안에서 호랑나비, 흰나비, 태극나비, 나비가 되어서 훨훨훨 날아갔습니다. 그 벌레와 나비는 원래는 동일한 본질이었지만은, 동일한 존재였지만은 봄이 되니까 나비가 되어서 옛날에 흉충한 내벌레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나비가 된 것입니다. 본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벌레와 나비가 천양지차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옛날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제약의 종이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라서 멸망받고 지옥 갈 영혼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흉측한 애벌레, 털이 북실북실한 겁나는 벌레가 아니라 흰나비, 호랑나비, 배추나비 그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을 떠나서 눈을 감으면은 잠시 잠깐 후에 눈을 뜨는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뜨는 나비처럼 달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